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보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흥황합시다. 우리 인생은 말씀으로 흥황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온통 달구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이 진실이냐 도대체?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놓고 정치권이 이전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 때문에 아주 웃는 회사가 하나 생겼답니다. 사람들이 드링크를 자꾸 사서 마신대요. 3천만 원 들어있나 하고. 모르세요? 비타 이거가 이렇게 사람들이 사 먹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잘 팔린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참 좋으면서도 곤란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건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요, 옳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옳지 않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동원을 하고 산 겁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했었고 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돈으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 순간에 이제 소위 리스트라는 것을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그 고인 되신 그분은 사업하면서 자신이 가난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혹시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더러운 돈으로 혹시 공부했다라고 생각할까 봐서 그게 가장 두렵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또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베푼 선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베풀었던 선한 일들을 지금도 마음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더구나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의 삶은 통탄할 노릇입니다. 왜 그랬죠? 그 인생이 오직 돈과 성공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인생을 올인한 삶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뜻대로 펼쳐지지 않으니까 자살이라는 극단으로 인생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분을 잘 깊이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제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자리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무엇을 심고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인생의 삶이 돈과 성공을 쫓아가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황되게 그 인생이 마감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면, 그 인생의 삶에서 돈과 성공이 아니라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되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사업을 한다면 그 인생의 열매가 다르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질문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쫓아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그리고 몸종들 이렇게 같이 출발하는데, 거기에 조카 롯이 동행을 했습니다. 조카 롯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모든 삶의 근거지를 다 버려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어요. 보여줄 땅을 향해서 걷고 있을 때 거기에 조카 롯이 동행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 은금이 풍부해왔고 가축이 풍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 좁은 땅에서 함께 동행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현상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맨날 싸우는 겁니다. 우물을 두고도 싸우고, 그 목초지 어디에서 먹일 건가 이것을 두고도 싸우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카 롯과의 동행의 삶을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죠. 그런데다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렇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나일강이 흐르는 그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보아도 좋은 땅, 가축 기르기에 최고의 땅, 비옥한 땅, 그 땅을 누가 선택했다고요? 롯이 선택해서 그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동행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다 모든 것을 접어두고 떠났을 때 조카 롯이 동행했을 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까? 근데 그런 조카 롯이 떠나가 버렸어요. 마음이 어떤가요? 자녀들 장가 시집 보낼 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우리 아빠 되시는 분들, 딸 시집 보낼 때 왜 결혼식장에 자꾸 나가면 그 참 쉽지 않죠? 어떤 부모는 발걸음을 되게 늦게 하더라고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좀 허전했겠어요. 더구나 땅 열어보십시오. 땅 중요한 거거든. 땅은 중요한데 전혀 비옥하지 않는, 물이 넉넉하지도 않는 그런 방향의 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땅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조카 롯이 떠나가에 대한 허전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금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때가 위험한 거 아시죠? 사람들이 보통 일탈하고 탈선하는 거는요, 이런 감정이 충만해질 때 사람들이 일탈하고 탈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는 시간을 아브라함이 보내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14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역시 우리 하나님은 근사하죠? 안 근사합니까? 근사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할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공허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보이는 땅 다 주겠다. 네 발이 밟는 땅 다 주겠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근사하세요. 맞죠?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근사하십니다. 아니, 따라할 거면 잘 따라하세요. 제가 엄지손가락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 좀 옆에 사람 보자. 한 번만 다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사하십니다. 시작. 정말 근사해요. 자,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께 그 마음에 공허하고 있는데 땅 때문에 이런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람 같다면 뭐 했을까요? 아브람 같으면 뭐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보는 땅,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주겠다. 이 약속을 받았다면 분명히 우리 같으면 보다 넓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할 겁니다. 보다 더 넓은 땅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는 것일 거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의 땅을 주는 것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돈과 성공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 초창기에 중국의 선교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했던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 갔다 이제 돌아오면 그때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아이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왔습니다. 어느 날은 무선 자동차를 사왔습니다. 무선 자동차 아시죠? 아빠도 갖고 놀고 싶은 무선 자동차. 한국에서는 못 사줘요. 왜요? 비싸요, 한국은.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는 차이가 납니다. 유머인데 웃으셔야 되는데 이때는. 품질 면에서는 한국 걸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가격이 워낙 낮으니까 한국에서 사주지 못한 거 그거 중국 제품을 사주는 대리만족 같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고 선물을 아이들한테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신나합니다. 아빠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아이들이 무선 자동차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겠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깁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아빠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없어요. 그리고 무선 자동차에만 오직 집중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거기까지 마음 드시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18장 보세요. 18장.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장막을 옮겨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네가 바라보는 거, 네 발로 밟는 것을 주시겠다,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다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동분서주가 없습니다. 안 이상합니까? 왜 눈으로 바라보고 발로 밟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왜 동분서주를 하지 않냔 말이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지금 집중을 안 하는 걸까요? 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18절 다시 보세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은 교제의 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므레는 뜨거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긴 곳,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한 곳은 바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지상의 땅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에 교제하는 교제의 삶, 그 자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어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를 따라가면 나머지 땅이든 자손이든 성공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분서주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쪽. 출애굽기 3장 4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걸 요구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신일까요? 왜 하필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윗돌이 벗으면 안 됩니까? 모자 벗으면 안 될까요?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자, 그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면 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죽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 신발을 부둥켜 안고 오열을 할까요? 어떤 분이 이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주인이 빠져나가면 그 모양의 형태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도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지금 윗도리를 입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이 윗도리에서 벗어나면 윗도리가 이 위치에서 이 모양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 몸에 소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주인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모양과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신발은 그대로 있습니다. 주인이 빠져나가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주인이 빠져나가도 땅에 일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신발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마지막 죽음을 선택하고 신발을 남겨놓으면 신발과 그 주인을 같은 일체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신발을 바라보면 그렇게 오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모세가 가지고 있는 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욕망, 모세가 가지고 있는 판단,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이제 스톱하라는 거예요. 스톱. 오늘부로 스톱. 그리고 신에서 발을 벗으라. 신에서 발을 벗으라는 것은 스톱하고 비우라는 거예요. 너의 것을 다 비우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라. 그리고 비웠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비웠으면 뭐 해야 됩니까? 채워야죠. 무엇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무엇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너의 전 존재를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신을 벗었다가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신을 신었겠죠. 다시 그 전에 광야에서 신었던 모세 신발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발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 신을 신는 주인인 모세는 그 순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잖아요. 전혀 새로운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는 그 어떤 좋은 땅을 차지해도,
그 어떤 좋은 많은 땅을 차지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이 땅에서 바라보고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아브라함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말로 유언하지 않고 무덤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79쪽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장사가 되었다고요? 어디에 굴에 묻혔다고요? 막벨라 굴. 근데 어디에 있는? 헤브론의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무슨 유언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는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무의미한 인생이 됩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돼요. 인간이 가장 추해질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장로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되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추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자, 창세기 한번 봐봐요. 창세기. 인간이 정말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창세기 2장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어 놓으셨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땅의 흙으로 지었다 그랬죠. 뜨흙. 이 흙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아파르가 뭐냐? 티끌, 먼지입니다. 티끌, 먼지. 인간은 티끌과 먼지로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온전한 영,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인간은 아파르일 뿐이에요. 믿음의 자리를 떠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가 무너진 그 인간 자체는 무가치한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돈이 수천억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가치한 티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티끌에도 무엇이요?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헤브론의 마무리가 있어야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치 있는 인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이 무너지니까 자꾸 수단으로 여겨야 될 소유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소유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런데 그걸 생명처럼 여기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생명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은 수단이고요, 생명은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여길 것을 생명으로 여겨야죠.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과 뜨겁게 믿음의 교제를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만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 삶의 방향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우리는 언제든지 놓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이 채워졌을 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를 찾아갈 때에 그 회복의 삶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이 놀랍고 이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삶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진리의 삶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시다가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면 손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서 고생한다고 그 힘겨움에 때로는 삶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야 될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갈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질문하고 이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으면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왜 그러죠? 그 길의 방향에,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요,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그럼 때로는요, 좁을 수 있어요. 가시밭길일 수도 있어요. 험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들어갈 때는요 좁아요. 험난해요. 가시밭길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요, 그 길이 넓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기쁨의 길이에요. 왜 그렇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주님이 넉넉하게 주시면 넉넉한 대로 기쁜 거고요, 주님이 적게 주신다 그러면 적게 주신데도 기쁜 거예요. 왜냐?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었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내가 가는 그 삶의 자리가 헤브론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뜨겁게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자잖아요. 예배자. 직장에서 예배자. 손해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요, 아내 때문에 마음이 막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될 때. 그때도
예배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의 논리로 사시겠습니까? 남편이라는 위치의 논리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내가 죽어지고 내가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네가 헤브론 마므레를 선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거기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놀라운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아브람처럼 나의 헤브론, 나의 마므레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해달라고.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자리, 그 방향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를 향한 아브람 같은 그 모습이라면 기꺼이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